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줄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로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으로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엘데 하데바림, 엘데 하데바림이라고 하며 그 뜻은 말씀은 이러하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훈계의 책, 교훈의 책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말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명기의 신자가 한자어로 거듭할 신자입니다. 거듭 강조한다는 뜻이죠. 거듭하다, 반복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하다. 또 영어로 듀터로너미, 두 번째로 주어진 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한다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두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가 있다는 뜻이죠.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율법, 시내산 법에 대한 반복이면서도 해석이고 적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세 할아버지는 왜 하나님의 법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당시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다시 많이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 율법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새로운 세대들은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렸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 2세대는 이제 모압 평야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고별 설교가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 책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잘 알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라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과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세 가지 목적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하는 것. 셋째,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들으라, 잘 지켜라,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잇따라 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받는 복들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땅을 받는다. 또 현재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된다. 다음 세대까지 잘 살게 된다, 번성하는 복이 있다라고 또 세 가지 목적과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그 법을 잘 지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얻고 잘 되고 크게 번성하는 것도 사실 복이지만 사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그 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명기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법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면 들사가예요.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또 사랑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과 온 힘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 의지, 열정,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신명기 말씀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기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곳곳에 붙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열심이죠.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구체적인 열심의 말씀.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현재 세대들도 이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참 아픕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지금 세대도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죠.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이스라엘은 이 주변 나라들에게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알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라.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 의지, 열정,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기억하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